반갑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우리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고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저희들을 보호하셨다가 주 안에서 함께 만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임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떠나지 마시옵고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주의 계신 자리로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등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말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 앞에 불어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 앞에 불어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아름다우신 주님의 창조물, 아름다우신 주님의 행사,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감탄하며 주님을 섬기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하셨는데,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마음이 빼앗기고 중심이 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오후도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 주셔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밤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 중에 아버지, 주님은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리석은 욕심에 빼앗겨버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우심을, 주의 아름다우심을 깨닫게 하셨어. 하나님을 감탄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기로도 안 보고 하실 수 있나요? 자,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아멘. 잘하시네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한번 권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모든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지난 계엄 사태 이후에 대통령부터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이제는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과연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법인지, 일어난 일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는 극도의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일들이 이렇게 논란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고로 세상 모든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없고
원칙이란 것은 언제나 거듭 확인하고 지켜지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이 뭐냐? 이런 질문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고 좀 재미가 없는 따분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뻔한 철학을 논하는 자리에서 언급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질문은 항상 그림자처럼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어떤 경우는 엄청난 사건으로 튀어나와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그 속에 들어앉은 것은 짐승이 들어앉았다, 이런 말이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아이들이 학교에 수업을 마치고 민물가재, 작은 민물가재 3마리를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우리 집 와서 가져오는 생물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싫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발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주니까 애들이 받아오지요. 집에 가져와서는 작은 어항에 넣고는 말합니다. 먹이 많이 안 줘도 돼요. 하루에 한 마리당 하나씩만 주면 돼요. 잘 자란다고 했어요. 또 죽는 거 아니야? 아니요, 잘 큰다 했어요. 그럼 네가 먹이 주고 네가 물 갈아주고 해. 그리고 제가 애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얘들한테 좋은 말도 좀 해주라. 사랑한다, 잘 자라라, 안녕, 이런 말도 좀 해줘.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항을 두들기면서 잘 있냐? 잘 자라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이상합니다. 자세히 보니 몸통과 집게다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집게다리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기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탈피를 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추적 조사를 해보니 다른 2놈이 뜯어먹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섬뜩했는지. 이야, 이놈들이 이런 놈들이었구나.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는 놈들이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딸에게 먹이 하나만 주지 말고 한번 줄 때 3-4개씩 줘. 배 안 고프게. 그랬는데 어제 아침에 또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뜯어먹은 것은 죽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죽은 놈을 또 다른 놈이 와서 또 뜯어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핀셋으로 끄집어내었습니다. 남아있는 한 마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약육강식의 인정사정 없는 정글의 법칙이 살아있는 동물의 세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할 때 과연 사람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세상에 그것에 대해서 수만 가지의 정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지식이 발전한 이 세상에도 그거 하나 풀지 못하는 인생이, 마찬가지로 인간이 뭐냐라는 정의를 내리기 또한 난해한 것이 우리의 처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의 근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인간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인류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시작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시작이라는 것은 자고로 그 근본과 어떤 한 대상이나 한 물체의 근본과 정체와 목적을 알려줍니다. 이와 같은 시작을 가르쳐주는 이 창세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삶의 목적과 인생의 근본 가치를 알려줌으로써 잃어버리기 쉬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도록 도와줍니다. 때로는 뻔한 얘기인 것 같고 재미없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근본적인 얘기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시작해야 될 인생으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은 창조된 존재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자. 무엇을 만듭니까?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행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와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드신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때는 그 표현 자체가 다릅니다.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수 지으신 존재가 인간입니다. 매우 정성을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존재이다라는 말이지요. 이토록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사랑받는 자식들이 버릇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듯이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정성스럽고 소중하고 귀하고 대단한 존재가 맞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창조함을 받은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모두 그렇다는 것이죠.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입었습니다. 비록 힘이 약하고 비록 연약한 여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덜 발전된 인간 존재라는 생각을 성경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거닐며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성경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분은 정말 이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네가 늘 그애만 바라볼 거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브의 피부는 정말 부드러워요. 왜 그렇게 만드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네가 그 애를 늘 쓰다듬어 주지 않겠니? 그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담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분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보야, 그래야 그 애가 널 좋아할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모두 고귀한 피조물입니다. 누가 더 낫냐? 50보 100보입니다. 다 고귀한 피조물, 창조물입니다. 이 시대는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과 정글의 법칙 속에 살아가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을 살아가죠.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인간이 먼저 필요한 의식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인간이 지음받은 존재가 맞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이사야서 45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시내기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에게 지나지 않는 그와 같은 피조물이 인간이 감히 창조주인 하나님을 향해서 대처하거나 따지거나 명령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류는 지음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창조자도 중요하지 않고 결국 창조자의 지위를 우습게 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돌로 된 갓을 쓴 사람처럼 감당할 수 없는 명예를 스스로 탐하다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게 된 처지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실한 설명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전자기기, 새로운 스마트폰을 받고도 많은 젊은이들은 설명서 없이도 잘 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인생이란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설명서를 우리 읽어야 되고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 2025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연말에도 새해에도 세상을 예상치 못한 일,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어떤 시간도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또한 동시에 3분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면 목숨이 위협받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존귀하게 하신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찾고, 그리고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알고 겸비할 수 있는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창조주 아래에 있어서 자신의 지위를 정확하게 아는 인생은 훌륭한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의 손을 기억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손 아래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반대편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겸손해야 될 피조물입니다.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인간 삶의 의미는 두 번째로 그들이 다스림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표현이 26절에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이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란 말이에요. 모양은 드무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유서 깊은 단어이고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아주 방대한 신학자들의 설명이 있어 왔습니다. 그 많은 설명들을 한 5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 말하기를 형상은 인간의 자연적 특징들 혹은 이성이나 인격이며 모양이란 초자연적 특징들이다 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형상은 하나님과 공유하는 영적 정신적 자질들을 말한다 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학자는 말했습니다. 형상은 신체적 유사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체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니니까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알려진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중동의 사고를 따르는 것이라면 단순 외모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기능과 존재에 대한 묘사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형상은 사람을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한다 했습니다. 고대의 왕은 신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었습니다. 그들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라는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8편을 보시면 왕은 주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형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이다 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교제할 수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만은 이 형상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나은 견해는 섭정왕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섭정왕이 무엇입니까? 왕이 있습니다. 부왕, 병이 들었든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왕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귀하다는 관점으로
창세기 9장이 말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형상이란 말의 의미보다는 그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다면 여러분, 인간은 소위 섭정왕으로서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유사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영적인 특징을 지닌 존재로서 그 전인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에 참여해서 가담하는 것이 인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고대 왕들이 말한 것처럼, 고대의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왕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이 사실은 존귀한 존재이고 왕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주체로서 인간은 그래서 결코 저급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수준 낮은 하등 생명체에서 고등 생명체로 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존귀하게 지어진 존재들이고 그런 존귀한 전인격이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시면 28절 말씀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무제한적인 파괴와 착취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 글이 쓰여졌던 그 고대 당시의 왕들의 의무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왕들은 사회에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의 잘 살도록 헌신한 일이 요청되었습니다. 법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신적인 원리들을 지키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며 그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왕이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은 동물들에 대해서, 세상 만물에 대해서 자비로운 왕처럼 다스리도록 위임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 섭정왕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존귀한 자료로 불러주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해하고 건전한 자기 이해를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파산하고 잘못하면 폐인이 됩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생에 파산한 자리에 이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자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들이 내 소유고 내 뜻대로 결정한다는 생각은 가정의 불행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 무형의 모든 소유물들이나 나아가서 회사나 기업과 조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위임된 것이지 본질적으로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제일 저급한 인격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격입니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지 왜 간섭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되게 하는 모든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섭정왕과 같은 대리 통치자라면 우리는 어떤 통치자들일까요? 어떤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이 저급한 존재들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운영하도록 다스리도록 날마다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만지는 것마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반대편으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립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들은 태생적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태생적으로 복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업적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모두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또 꼭 필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결혼도요, 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결혼은 풍요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수많은 우상 숭배 의식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결혼의 개념을 왜곡시키고 악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의 뜻은 결혼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고 가정과 가문이 강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제도를 세워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보장이 되어 있고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인류가 타락해서 범죄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다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은 한편은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께서 세우신 그 섭리의 순 역할을 통해서 좋은 복들이 많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인간의 죄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불행한 일들이 뒤섞여 있는 부조리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유컨대 소위 결혼잔치와 장례식이 함께 치러지고 있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그 시작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이웃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위한 섬김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복음의 선포와 함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전인격적인 복지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우리가 뭐 있다고 저 사람들 다 먹이란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이 성취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양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론 짐승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은, 식물은 모든 생명체를 유지하게 하고 그들을 강하게 하는 자원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우 지치고 고날 때 훌륭한 한 끼의 식사로 몸과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저는 두부가 가득 들은 벌건 된장찌개를 밥과 함께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심지어 상한 마음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리가 생존이 아니라 힐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아는 요리사는 정말 지혜로운 요리사라고 할 수 있겠죠. 요리를 늘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틀림없이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연 만물에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양식이 널려 있는데,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일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원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뭘까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언제 그렇게 하신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필요한 그 에너지도, 그 자원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란 사람의 자원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부지런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한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구하게 될 때에 얻게 될 것이다. 찾을 때에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된 복인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구하게 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겨우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옆에 계신 분에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구하는 대로 복을 받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구현해야 됩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조용히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창조된 존재입니다. 존귀함도 겸손함도 하나님 아래 있을 때 얻게 됩니다. 진정한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인간은 창조된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섭정왕과 같은 대리통 덮고 사는 그런 날품팔이 인생이 아닙니다.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인생을 다스려야 됩니다. 인간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존귀한 피조물로 창조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인생의 존귀함도 인생의 현주소도 오직 하나님이 안에 있을 때만 제대로 깨닫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만드신 피조물로 존귀하게 만드신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세우신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시간, 내 물질, 나의 인간관계, 우리 집, 가정, 직장 생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섭정왕과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우신 존재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나의 현주소를 똑바로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존귀하게 지으신 자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아버지 하나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만하여 감히 자신이 신이 되려는 이 세상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인간의 현주소를 깨달아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물질과 인간관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고귀하신 뜻이 드러나도록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얻게 하여 주시고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섭정왕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마치 시궁창처럼 하나님 아버지 절망스러운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을 전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생명의 자리를 이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전입격이 살아나게 하는, 복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비전관 건축공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주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도와주시고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구할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가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대리통치자 섭정왕처럼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은 어떻게 쓰며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며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며 주여 부패로 얼룩진 세상은 어떻게 해야 개선되는지
하나님 보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비전관 공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세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환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눈물로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은혜로 그들의 육체가 살고 영혼이 살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들이 되어서 승리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주께 드립니다. 응답하실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은혜 꼭 경험하고 체험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